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부끄러운 모습들 다 치유받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시편 49편에서부터 56편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다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은혜 때문에 바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창세기 20장부터 25장 전반부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19장까지 75세 때부터 99세 때까지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20장부터 25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20장과 21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아비멜렉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비멜렉 이야기로 끝나는 이 부분에서 일단락이 돼요. 그리고 22장 이삭을 바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클라이막스가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23장에서 사라가 죽는데, 창세기에서는 아내가 죽으면 그의 통치자로서의 역할도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24장에서 이삭이 아내를 구하죠. 리브가를 구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역할은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특별히 아비멜렉으로 시작해서 아비멜렉으로 끝나는 이야기, 그 가운데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과 부족함,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20장,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까지 우리가 롯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롯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무리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롯과 별다를 바가 있었겠느냐. 아브라함 역시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는 언약은 이루어질 수도 없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되어 있는데요. 여기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NIV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요. Now Abraham moved on from there into the region of the Negev. 네게브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lived between Kadesh and Shur. 가데스와 슈르 사이에서 살았다. For a while 잠깐 he stayed in Gerar 해서 그랄 지방에 잠깐 머물기도 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데스와 술 사이의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는데 그랄에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위치가 이 지역이에요. 네게브는 남쪽이란 뜻이거든요. 그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하면 여기가 가데시고 여기가 슈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사니까 여기를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끔 이 그랄에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갔을 때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 행위죠.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갑니다. 아니, 사라가 90세인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다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사라가 나중에 이삭을 낳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가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갈 생각을 했겠냐, 그런 해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질과 같은 개념으로 데려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그 누이를 데려간 거죠. 아내를 마치 인질처럼 데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누이를 데려간다는 것은 그냥 그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평화를 위해서 중재자로서 그 아비멜렉의 성에 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거나 저거나 과거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한 행위와 비슷하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아내를 잃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사라를 거짓말로 인해서 보내버렸으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만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거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 때문에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신분 관계를 위한 인질 비슷한 존재로 사라를 데려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죠.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죠.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그 주위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도덕적인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비교해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정직하고 의로워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왜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저 주위 민족들보다 더 의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아니었더냐?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절대로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봐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그래 나도 알고 있었고 네가 혹시 범죄할까봐 너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너에게 나타나서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도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니까 무조건 편들어주고 하나님이 암몬, 모압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실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다고 보실 거고 또한 우리를 저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실 거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게 참 독특하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네가 살 거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맞는데 거짓말한 거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위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롯의 부끄러운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뭐 겉으로 봤을 때 다른 삶을 산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 그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애굽에서 자기 아내 뺏기고 여기서도 자기 아내 뺏기고 결국 믿음의 후손을 얻을 수 없었을 터이니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를 걸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어리석음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거짓되고 두려워하고 의롭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그럼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되겠네, 전혀 그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끄럽고 악한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끄러운 부분들 많고 부족한 부분들 많지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어 주시고 아비멜렉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거듭나서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깨우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돌보아 주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하시고 담대히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